네, 오늘 2025 부모교육 세미나에 오신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오늘 교회라는 공간에서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조너선 하이트가 쓴 불안 세대라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신앙서적이 아닌 또 신앙인이 쓴 책이 아닌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는가, 사회학자가 쓴 책을 가지고 나누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치셨고 또 굶주린 자를 먹이는 일도 직접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정서의 강건함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녀의 영적인 성장과 자녀들의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신체적인 강건함을 위해서도 저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책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경험하는 시대는 저희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었고 아이들이 관계하는 방식이나 수면 패턴이나 정서적인 건강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희가 나누는 불안 세대는 왜 지금의 청소년들은 그토록 불안해하고 그토록 우울해졌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모교육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서 교육을 받으신 건 아닌데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모든 학부모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아직 부모가 아닌데 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부모가 아닌데 왔다. 그래요. 애들 너네도 손 드는구나. 그래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나는 자녀가 한 명이다 하는 분 계십니까? 한 명. 네, 그러시군요. 그럼 나는 자녀가 둘이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러시군요. 많으시네요. 네. 저도 자녀가 둘이거든요. 자녀가 셋 이상이시다. 우와, 네. 제가 요즘 마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들. 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분주하신 중에 마음으로 너무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키워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몇 명인가가 아니라 자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겠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 부모로서의 책임을 넘어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맡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시간이요,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6살, 4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한 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갑자기 등원을 거부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울며 불며 거부하나? 로이야, 왜 그래? 왜 우는 거야? 아이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 너무 무섭다는 거야. 선생님이 평소에 너무 친절하신 분이신데 왜 무서워? 일이 있었더라고요. 오후가 되면 다른 반이랑 합반을 해서 돌봄을 진행하는데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장난을 좀 치셨나 봐요. 너 진짜 옆반으로 갈 거야? 나 두고 갈 거야? 이렇게 장난을 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갔는데, 그러면 너 그냥 그 반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그거에 상처를 받고 무섭다고 그때부터 어린이집을 안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한 달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등원을 거부한 데는 제 실수도 있었어요. 제가 쉬는 날을 맞아 아이 등원을 시켜주는데 이 아이가 그때도 등원 거부를 하니까, 그래 쉬는 날이니까 그냥 아빠랑 집에서 놀자 하고 집에 데려왔어요. 벌써 탄식이 막 나오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선배님들께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그냥 집에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학습을 하기를, 내가 굳이 이 갈등의 관계 속에 없어도 되는구나, 그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 갈등이 많은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울면 집에 갈 수 있구나, 학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더 울고 더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일이 단지 저희 가정만의 일인가요? 혹시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인가요? 우리 불안 세대의 책을 쓴 조너선 하이트가 말합니다. 지금의 자녀 세대는 불안으로 규정될 수 있는 세대다.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 이 아이들, 이 세대가 불안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너선 하이트가 이런 질문으로 책을 시작해요. 우리 자녀들을 화성으로 보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화성으로 보내겠습니까? 요즘 우주 산업이 발달하는 것을 보면 정말 머지않아 화성에 갈 수 있는 날, 화성에서 살게 될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우주 산업에서 앞장서는 기업이 어느 날 화성에서 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는데,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명씩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 자녀에게 주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화성은 지구와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시기에 그 화성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그 상황에 적응하느라 성장을 그 화성의 환경에 맞추어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생각할 때 우주 산업에 있어서 선두주자가 되고 싶은 이 기업들이 이것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연구했을까? 또 이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것을 숨기진 않을까? 장점을 더 내세우고 유혹하진 않을까? 조너선 하이트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 화성에서 어떤 아이로 자랄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를 그 첫 세대로 굳이 보낼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첫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무엇이냐? 스마트폰을 들고 살아가는 첫 세대, 첫 실험 대상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지금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죠.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도 이제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어떤 세대로 변화되었는가? 그 결과 우울증, 또 불안장애, 여러 가지 자해, 자살, 시도를 하는 세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는 10대 주요 우울증 비교입니다. 여자아이는 한 140%, 남자아이는 160%가 증가했어요. 여자아이, 남자아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후 강의에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언제부터 이 아이의 우울증이 급증했는가, 그것을 좀 주목하길 원합니다. 연령별 불안 비율입니다. 10대, 20대, 30대, 50대 이상 그 연령마다 불안을 느끼는 횟수가 달라요. 어른들이 때로 술을 드시는데 그 술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술을 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미치는 영향이 너무 달라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이 어른이 사용하고 하는 것과 우리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우울증이 급증했습니다. 또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요, 응급실 방문 자해 환자 수가 이렇게나 급증했어요. 주목하길 원하는 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2010년 이후로 그 일이 급증했다는 것인데, 이때가 바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정체성과 그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우울증과 자해, 자살 비율의 급증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그래도 자아가 많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그 시기이죠. 그런데 미취학 아이들, 아직 인격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폰에 빠져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조너선 하이트는 단지 스마트폰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한 가지 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들이 안전제일주의로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전하게 키우고 있는 문화가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되게 우리 아이들이 실패하는 일, 다치는 일, 갈등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것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공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닐 때 우리 아이들을 막 끼고 다녀요. 자유롭게 놀기보다, 자유롭게 뛰어놀기보다 스마트폰을 차라리 쥐어줘요. 식당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떠드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예배 때 떠들지 말라고 스마트폰을 지어주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현실에서는 작고 위험한 상황도 계속해서 제거해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디지털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무방지 그렇게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갈등이 없는 세대로 현실에서는 자라나고요, 또 디지털 안에서는 무분별한 영상을 만나면서 그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변화되기를, 현실에서는 갈등이 없는 세대로 자랐으니 너무 예민해요. 조금만 갈등해도 우울하고요, 또 쉽게 낙심하고요, 절망하고요, 방에서 나오질 않고요. 그런데 디지털 세계에서는 전혀 제약이 없으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사실 뉴스를 보면 유괴부터 시작해서 학대, 또 학교 폭력, 또 이런 갈등들에 대한 왕따,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부모의 불안이 되고, 그 부모의 불안이 곧 자녀들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현실에서는 과잉 보호하지만 디지털 세계에서는 과소 보호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부모를 가리켜 하이트는 헬리콥터 부모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주위를 맴돌면서
그 아이들을 간섭하고 스스로 선택하거나 스스로 뭐 갈등을 해결해 보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지 않고요. 계속 지도하고 간섭하고 그것을 차단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 디지털 세계에서는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다. 저는요, 뽀로로가 아이들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여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야, 뽀로로는 대통령이잖아, 봐 했는데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보는 뽀로로 영상을 같이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뽀로로 안에 대부분의 주제가 뽀로로 안에 속에서 만화 캐릭터들이 서로 갈등하는 주제로 이어져요. 너가 내가 막 싸우고 갈등하다가 결국 화해가 되는 그런 감정선들이 계속 이어지는 만화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들이 다시 너랑 안 놀아, 이런 단어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에게 싸우면 그때부터 어떤 말을 하냐면 다신 너랑 안 놀아, 그런 말을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 되었어요. 아, 영상 속 캐릭터를 따라서 실제 삶으로 배우고 있구나. 그 방식이 실제 삶에서 건강한 방식인가 하는 것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저 영상 속 캐릭터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구나, 배우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상 안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떻게 관계를 배우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냥 쉬고 싶어서 영상을 보여줄 때가 많고 저희는 딴 거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아이들이 그 영상 안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그렇게 현실에서는 과잉 보호하고 디지털 세계에서는 과소 보호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삶에 스마트폰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상은 안전해 보이죠. 몸이 다치질 않으니까. 또 관계의 갈등도 없으니까. 굉장히 영상이 건강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트는요, 자유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이 뇌 발달의 시기에 있는 이 아이들은 자유놀이를 하면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놀이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친구들과 관계를 해보면서 그 스스로 놀이를 선택해보고 또 역할 놀이도 해보고 그 안에서 규칙을 정해보고 그리고 그 규칙을 수정해 나가는 법도 배워보고 그 규칙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성취도 맛보고 때로는 패배를 인정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보는 그 일을 우리 어린 아이 세대 때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작은 자극에도 넘어지는 세대가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뇌는 놀이를 통해 발달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자유로운 몸의 움직임, 또 창의적인 상상,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유놀이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습득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 갈등 속에서도 견뎌내는 힘을 얻게 되어요. 그것을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해지기 위해 때때로 넘어질 필요가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안티프레질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여러분, 유리컵이 있습니다. 이 유리컵을 위에서 땅으로 떨어뜨렸을 때 이 유리컵이 어떻게 되죠? 다 깨지죠. 이것은 안티프레질 성질이 없는 거예요. 또 플라스틱 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플라스틱 컵을 위에서 떨어뜨리면 깨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강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안티프레질 성질은 없는 거예요. 강해지기 위해 때로는 넘어져 보기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또 갈등도 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세대들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애리조나에서 진행된 바이오스피어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생태계 실험인데요, 인간이 우주에 갔을 때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그 우주에 갔을 때
인공적으로 그 환경을 조성하여서 이 우림 세계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조성될 수 있도록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큰 유리돔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식물도 심어서 또 안정적인 공기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쐬어주면서 이 나무가 어떻게 하면 그 우주 속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본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일정 크기만 되면 자꾸 나무가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연구를 해보니까 바람을 불어줘야 된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바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바람을 맞으면서 줄기가 강해지고 뿌리가 굳어지는데 그런 작용이 없으니까 이 나무가 자신의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되면 픽픽 쓰러지는 건강하지 못한 나무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졌던 이 나무처럼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과잉 보호를 하게 되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요, 갈등을 이겨낼 힘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놀이터 어떻습니까? 정글짐이 사라졌어요. 우리 때는 정글짐 타면서 막 놀고 거기서 뛰어내리고 또 팔도 한번 부러져 보고 그러면서 위험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면서 자랐어요. 또 한 가지 없어진 것이 있는데 뺑뺑이가 없어졌어요. 뺑뺑이 너무 재밌었잖아요. 막 어지럽고 막 흔들려 보기도 하고 막 토는 했네. 어렸을 때 그런 철없이 놀았던 경험이 저를 강하게 해주었어요. 또 없어진 것이 모래놀이터예요. 너무 귀해졌죠. 이 모래놀이터는 정말 자유놀이 하기 너무 딱 좋은 것인데 자유롭게 성을 만들기도 하고 길을 내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 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은 그냥 노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냥 노는 시간이 줄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 스마트폰을 쥐면서 살아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되었어요. 안전제일주의가 만든 부작용이라고 이 하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딱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에 태어났어요. 2020년 6월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과 잘 관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게 됐어요. 말도 별로 해본 적 없고요. 그리고 교제해본 적도 없고 갈등한 적도 없는 아이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살쯤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코로나가 다 면역이 생겨서 이제는 방역이 수칙이 조금 완화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놀이터에 가서 처음 아이들과 놀기 시작할 때 이 아이가 처음에는 그 무리에 들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망설이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자 그 아이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요,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간 지금 우리 아이들을 코로나 세대처럼 키우면 안 된다는 거야. 계속해서 차단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집에만 그냥 안전하게 있게 하고 가족주의가 되고 또 개인주의가 되어서 다른 아이들과 관계해보는 경험을 중학교, 고등학교도 돼서야 시작하니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가서 엄청난 갈등 가운데 놓이면서 우울증 약을 먹게 되는 것이죠. 쉽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이 아이들이 뛰어놀며 배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주신 교구제입니다. 성경을 봐도 다윗은요, 곰과 싸우면서 사자와 싸우면서 강해졌어요. 모세는요, 왕궁이라는 환경에서 자라다가 광야라는 환경에 내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 아이들이 골짜기를 두려워해서 그것을 피하는 세대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능히 넘어가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저희들 역시 그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심정으로 불안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진짜 안전을 느끼는 순간은요, 신체가 보호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안전을 느끼는 순간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갈등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그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다시 일으켜주는 부모를 통해서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런 갈등이 없는 속에서 안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등을 겪지만 우리 아이들 끝까지 지지해주는, 끝까지 신뢰해주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은 더 강한 세대로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나게 된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강해질 수 있나요?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죠. 강해질 수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 불안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부모의 삶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스마트폰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되돌려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성한 제안을 또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자각하고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불안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불안은 사랑의 반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평안을 회복하는 부모가 아이의 정서적 기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도전과 실수를 허용하기. 우리 아이들 실패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실패하면서 회복의 탄력성을 기르게 되어요. 그러니 너무 빨리 개입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옆에서 믿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놀이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놀이 시간은 단순히 노는 시간이 아니에요. 야, 너 놀기만 하면 어떻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놀이를 통하여서 아이들은 잘하고 있어요.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놀이 시간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일상 속에 넣어주기. 정기적으로 또래 아이들을 만나는 만남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이들이 관계 안에서 스스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아이들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디지털보다 현실 세계가 더 재밌다는 경험을 심어줍니다. 소꿉놀이도 해보시고요. 텐트 치는 것도 집안에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자연도 한번 관찰하러 다녀보시고요. 또 요리도 같이 해보세요. 어렵죠? 그런데 그런 놀이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는 디지털 세계보다 현실 세계가 더 재미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화면 시간보다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늘리기. 부모님의 얼굴을 계속 보여주세요. 평안 가운데 있는 부모님의 얼굴, 믿음으로 사는 부모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디지털 쉼표 만들기. 잠자기 30분 전, 60분 전에는 무조건 화면을 끄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도 전수해 주시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걸 느꼈는지 좀 물어봐 주시고요. 상호작용을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잠들 때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일기처럼, 마치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말로써 계속 들려줬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엄마가 깨우는데도 10분 늦게 일어났어요. 죄송해요. 내일은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갔다 와서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런 일도 있었어요. 아이가 상상력이 발달하고 또 하루에 했던 일들을 기억해내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도하기. 저희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더 잘 아십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워주실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빼앗자는 것이 아닌
자녀의 삶을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 하나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스마트폰 빼앗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삶을 돌려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 제공하여서 불안 세대가 아니라 불안 세대를 축복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세대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